매일 매주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가족 같은 교회. 명절이 아니어도 우리 성도님들 가족 이렇게 줄지어서 쭉 매주마다 부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간에 불 좀 꺼주시고 이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 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발견되어져요.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다음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 앞에 말씀 로마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혹은 호의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삶이 지금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또 율법으로 살 때도 있고 또 은혜 안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 때도 있다 라고 말하는데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쪽에 내 속해서 살고 있는지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이렇게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죠. $100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이렇게 관찰하기로 한 것이에요.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설거머니 그 돈을 가져갑니다. 사흘이 지나서 다시 $100씩 집집마다 두고 갔어요. 그 두고 간 그 사람이 돼서 동네에서 막 떠들썩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네, 둘째 주쯤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 돈 받는 것은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그냥 집어갑니다. 이제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이 심리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매우 짜증을 내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갑니까? 막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정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뭐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안 주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쾌해하고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매일 베풀어 주시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받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율법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말해준다. 그러나 은혜는 나를 교정하고 성숙시킨다. 존 스토트는 은혜는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구해주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의 놀라운 의미를 또 십자가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는 모든 열쇠가 거기 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이 공식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덧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베스트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뺄셈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주홍 같은 붉은 우리 죄를 완전히 빼버리시고 눈같이 희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곱셈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추수, 영적 재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눗셈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나누어 주셨어요. 지금 또 한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나누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만약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없어지면, 이 공동체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으면,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물가물해지면은 기름치지 않은 기계처럼 이 공동체가 아주 빡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은 부드러워집니다. 오이를 충분히 바른 그처럼 부드러워져요. 아무리 험한 사건도 부드럽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율법적이면은 무엇을 강조하게 되죠?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사건도 아주 싸납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은혜는 또 어떨까요? 은혜가 없으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빼앗기고 결국 그 자리에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의심과 불만과 분노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은혜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은혜가 없는 곳에는 판단이 난무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유엔이 또 연수, 얘들이 어릴 때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아주 그 아이들 앞에서 아주 율법적이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애들을 대했죠. 내가 하라는 것 하면,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합격. 또 내 생각 속에, 내 목록에 적혀 있는 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 그랬어요. 지금 매우 많이 애들 앞에서 미안하고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모든 것은 이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다. 옳지 않으면 틀리다. 이 둘 중에 하나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세운 그 엄격한 그 표준들이 성도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4장, 15장, 또 고린도전서 8장을 읽으면서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관계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 은혜 없이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일과 수요일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 그 유현이가 전청의 전국 청년 연합 캠프에 이번에 다녀와서 김병관 형제님이 말씀하신 말씀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메모해서 적었죠. 장로가 해야 할 말, 리더들이 해야 할 말 3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제 탓입니다. 맞췄습니까? 제 탓입니다. 너 때문이야. 가 아니라 저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제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 들으면서, 이것이 이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리더십이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함께 가야 합니다. 그가 그럴지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의 소중한 형제이며 또 자매님이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단체와 다릅니다. 이 몸의 지체,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곳은 어떤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죄가 원수지 사람은 원수가 아니다. 은혜는 모든 덕성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덕성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요, 누군가 자기를 심하게 비방해도, 심하게 미워해도 그걸 뛰어넘는 용기가 있어요. 은혜가 그렇게 합니다. 비록 죄는 죽도록 밉지만은 그 영혼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필요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것이 은혜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체구가 아주 작고 아주 깡마른 미국의 데이빗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십자가 칼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나왔죠. 그의 유명한 간증집을 내신 분이신데, 그분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뉴욕시티에서 마약 중독자죠. 약물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니키라는 마약에 빠진 이 청년이 그 목사님 앞에서 살기 있는 눈으로 위협을 가했어요. 목사 양반, 너를 갈기 찢어 놓을 거야 라고 날카로운 칼로 가해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위험한 상황인데 윌킨스 목사는 자기를 가해하려고 하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니키, 나는 1000조각으로 찢어 놓아도 그 조각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찢어진 그 조각조각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말할 거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제일 좋은 길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남는다고 하죠? 사랑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을 유진 피트슨이 번역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쟤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적극적인 용서함과 경쟁할 기회조차 없다. 죄와 은혜가 대결한다면 은혜가 쉽게 이기고 만다. 죄를 무엇이 이겼다고요? 은혜가 죄를 이겼다고 하죠. 죄 많고 불완전하고 서로 경쟁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I 시대 속에 점점 정을 잃어가고 또 삭막해가는 이 가운데 몇 가지 은혜의 대안을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 이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첫 번째를 보시면, 먼저 죄와 율법의 사슬에서 노임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자유가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초과하다. 넘치고도 남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끔찍한 과거를 지닌 그런 사람이잖아요. 전에는 비방자요, 자신이 박해자로 말하고 폭행자,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과거를 가진 이 바울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이에 대한 답이 이제 후반절에 나오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혀 자격이 없는 그를 주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과거에 주님께 대한 해방이 넘쳤지만 은혜가 더더욱 넘쳤다고, 풍성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폭력과 야만성이 넘칠 그때에 그가 경험한 그 풍성한 그 은혜가 자기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두 번째 대안, 예배 시간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 은혜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율법의 요구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가늠한 여인과 그 옆에 서 계신 주님. 율법은 뭐라고 하죠?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법대로 하자. 이렇게 은혜를 소멸하는 그들은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대반전,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물러가게 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를 포용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포용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안, 율법보다 더 센 은혜의 힘. 지금 들려드릴 이 한 고등학생, 어린 고등학생 이야기는 저에게 내리에 박히도록 이 교훈을 준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그 학생이 이미 3년 정도 가끔씩 이제 운전을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배우는 동안 아버지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서 가끔 조언을 해주고 자상하게 가르쳐주곤 했는데, 그의 엄마가 함께 옆에 동성을 하면은 도와주기는 그냥 손톱을 물어뜯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에 비해서 너무 태평한 거예요. 붕붕 막 소음을 내고 급브레이크를 잡고 끽 이렇게 멈추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그냥 개의치 않고 태연하게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보다도 뭐니 해도 할아버지가 최고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멋진 비싼 차를 타고 연습을 하다가 몇 번이나 쿵 들어봤고 또 쿵 쳐봤고 하는데도 할아버지는 그냥 계속 가라, 괜찮아 얘야. 차는 몇 번이나 고칠 수 있지만은 손자 너는 더 얻을 수 없잖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해. 얼마나 멋진 할아버지입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이 아이가 면허를 땄어요. 처음 딴 그 면허증을 손에 들고 집에 가서 아빠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이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베리고 면허증을 땄네? 아주 잘했어. 그리고 기뻐하면서 아빠가 차 열쇠를 던져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으로 2시간 동안 네 마음대로 혼자 운전해봐. 네 마음대로 혼자. 입이 딱 벌어지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신나게 그 차고로 가서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시켜서 집을 나서는데 심장 박동수가 한 180까지 막 치솟았지 않았을까? 네 마음대로 혼자. 차를 타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시속 160km를 한번 올려볼까? 160km를 달리면 2시간 안에 대전까지 2번 왕복할 수 있겠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답니다. 속도 제한 제대로 다 지키고 약속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차 열쇠가 아버지 차가 자기 수중에 있고 기름은 만땅이고 전적인 자유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깊은 신뢰 관계가 자신을 자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옆에 없어요. 제멋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분들과의 깊은 신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차 열쇠를 이 아들에게 주고는 곧장 뒤쫓아가 가지고 너 속도 위반 절대 걸리면 안 돼.
알았지? 경찰이 많으니까 주의해. 위험한 생각은 금지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차를 열쇠를 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키라는 그 율법의 힘보다도 더 놀라운 힘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마치 아주 작은 이 손바닥만한 액자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라면 은혜는요, 바다처럼 아주 깊고 끝없이 넓은 바다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부서, 그러한 공동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네 번째 대안은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그런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슴도치.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없어서 말하는데 한동안 청년에서 있었던 사건을 며칠 동안 계속 끙끙거리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과정이죠. 서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고슴도치처럼 같이 일하다 보면 찔리잖아, 그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까이 할수록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방법. 그를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용서는요, 상대방보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 한 성도가 동업자의 그 사기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안과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담당 의사가 선생님 눈이 곧 실명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동업자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도 완전히 압류당하고 집 밖에 나앉아야 하는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너무 억울하고 해서 여러 날 동안 이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참석 중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 그들을 마음속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그 사람들이 현재도 계속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 그분은 고개를 떨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지금 놓아주겠습니다. 그를 제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교회 문 밖을 나서는데 마당을 걸어가는데 시력이 돌아온 거예요.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안과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담당 의사가 이것은 기적입니다. 잃었던 시력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놓아줌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끝으로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신약 성경에서 자격이 없는 그를 받아주고 성대한 축복을 해준 사람이 있죠. 누구죠? 탕자의 아버지.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적시 달려가서 끌어안고 반지를 끼우고 소도 잡고 그 넓은 품으로,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지독한 돼지 냄새가 안 나니까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었네?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지? 그래서 오케이 합격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허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허물이 안 보여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23장 22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여기세요. 존귀하고 완전한 자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나의 형제로 주님 안에 완전한 자매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자매님을 보시듯이 우리는 보고 있나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위선적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규제와 규범으로 세상에 가득하고 가득 넘칠 때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 그분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그런 혁신적인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이었죠?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방식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우리를 꽁꽁 하나로 묶어둬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서로 다른 그 차이점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의 힘이 개인을 또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견고하게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정말 연합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과 구주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아픔도 모른 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아들 자체만을 원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참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은혜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참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또 어두운 세상에 이 은혜를 나누는 저희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